빌립보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25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통이란 말은 뭐지요? 소통이란 말은 이 흐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문이나 또 학교나 직장에 가면은 잘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그것을 갑자기 바꾸려고 할 때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흐름이 바뀌게 되면 아주 쉽게 모든 것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한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도록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닫히고 모든 것이 닫혀졌을 때 이 요게벳의 결단을 통해서 그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요, 이 요게벳이 그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잖아요. 그 작은 그 흐름을 바꾸는 우리의 헌신, 기도, 처음에 표시 안 납니다. 예배 드려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같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훈련을 받아도 그냥 훈련만 받고 메시지만 듣고 오는 거지 티가 안 나. 몇 년을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한계를 느끼죠. 예배 하나 안 하나 말씀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결국은 이 요게벳의 결단이 그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모세가 언약 속에 들어온 바로도 못 막고 애굽도 감당하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배경이 딱 돼 있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나 한 여인의 기도가 뭔 힘이 있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딱 준비하시잖아요. 한나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요. 이스라엘 모든 언약 회복하는 흐름을 바꾸고 성전을 회복하는 흐름을 바꾸는,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는, 언뜻 보면은 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보세요.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 보세요. 세상은 어떻지요?
한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다 육신 따라갑니다. 그렇죠? 육신 따라가요. 교회도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왜? 뭡니까? 율법. 율법을 따라갑니다. 율법의 결론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아니요. 율법의 목적이 사랑인데 전혀 그거 없어요. 옳고 그른 것만 늘 따지는. 그러면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고 속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넓이요. 두 번째로는 높이요. 세 번째로는 깊이입니다.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237.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천하 만민 5천 종족이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렘넌트까지.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시공간이 우리는 닫혀 있어요. 보는 것만 전부 다예요. 내가 확인한 것만 전부 다예요. 그렇죠? 보지 않은 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본 거, 갔다 온 것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는 넓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지 못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5천 종족이에요.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는 미래예요. 우리 후대들의 세계, 우린 가볼 수가 없어요. 20년, 30년 후에 렘넌트들이 살아갈 곳, 우린 가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육신으로만 봐도 이게 큽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높은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비상식적인 게 있고요. 또 누구나 소통이 될 수 있는 상식적인 게 있고요. 상식 이상도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은 요셉을 봅시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상식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이 돼서 나를 팔아?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전부 다 원수로 바꿀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갖겠다.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래? 네, 원수 갖고 말 거예요. 아내에게, 부모, 자식, 일하는 동료에게 네가 내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피해 줄 수 있어?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다. 맞는 말이지만 비상식적인 사람. 아,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건 상식이에요. 신앙인으로는 당연히 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식 이상 뭐죠?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가서 237을 살리기 위한 절대 계획이었구나. 이게 상식 이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갚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해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높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게 상식 이상입니다. 깊이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려움과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요? 교회를 주세요, 경제를 주세요,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막 이루어졌어. 막 자랑을 해.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 내 산업,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요게벳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작은 기도 같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죠? 모세 때에 가서요, 모세가 언약을 깨닫게 되고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도응답이 한 방에 와버려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모세 평생 동안 응답으로 와버려요. 아멘. 한나 기도요, 전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찾고 있었어요.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자를 찾았던 거예요. 한나가 처음엔 틀린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를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지금 뭐 힘이 나고 응답이 오고 지나가 봐라예요. 알아요. 그러잖아요. 10년 지나고 봐야 한다고. 지금 역사 응답 10년 두고 봐야 돼. 20년 가봐야 돼. 평생을 두고 봐야 돼. 진짜 제자였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기다 아니다는 것은 하지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보세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이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리고 9장 34절에서부터 36절부터 43절까지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빠로 내려가잖아요. 그 요빠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10장에 고넬료를 딱 준비하시고 천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다비다 사건으로 인해서 요빠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이 완전히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 받게 되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요즘 쭉 인도받으면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만남 속에 그곳에서 내 영적인 관리하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설명이 되니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제자가 세워지는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정확한 복음만 되어 있고 내가 영적 상태만 관리하고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다 준비해 나가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역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뭘 막 해달라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막 열심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뭘 할 것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쫙쫙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쫙 나가.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보고 막 큰 역사를 이루라. 그게 아니요. 살리라. 교회를 부흥시키라. 그게 아니요. 살리는 자. 그렇죠? 아니, 수만 명이 와서 예배 드린다. 아, 소문 나겠죠. 그런데 주님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하나를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 완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복음을 막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할까? 이때 힘써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느냐?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종교 법정의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정에서 고백되어진 그 비밀스러운 복음이 기록되어서 지금 천하에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잖아요. 감추려기도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는 거. 자, 결론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게 뭐냐?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딱 돼 있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주셨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삼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편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대로 가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는 삶이 그대로 평안하면 다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알아서 시간표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뭘 주시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뭐가 보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요. 오직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뭘 할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윤리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편집하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편집해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편집해라.
복음으로 편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길을 오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디자인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잘못은 아닌데 돈을 사고 친 거예요. 돈을 필요해서 꿨는데 갚지 못하니까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에서 몇 년 있으면서 이분이 기도하고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볼 때는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말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막는 것이 되고, 놔두면은 영 아닌데 자꾸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말리지도 못하고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목사가 되어 왔더래요. 목사님, 나 목사 됐다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느냐? 답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자기 생각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뭐를 하냐? 기도를 많이 해라. 중요한 말이거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할 것만 자꾸 찾게 돼. 결국 내 수준, 내 기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뭐냐?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또 영적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살릴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학교에, 직장에, 산업에, 교회와 이 시대의 지역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